로마서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왜 복음을 거부했는가? 하나님은 바울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이 이제 어려운 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신다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다는 것은 인간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서 9장에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글들을 보면은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 자녀니까 사랑하지. 부모는 자녀니까 사랑하지.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가. 우리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은 편파적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철저히 미워하는 모습. 안에 선택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선택된 미워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서 하나님께 편파적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어느 것이 맞느냐 말이죠. 공평이 맞느냐 편파가 맞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그 뜻을 전할 때는 인간의 위치에 서서 말한다. 글을 받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속성 중에 가인을 미워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이래서 하나님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치에서 그 하나님들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위치에서 쓰고 있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편파적인 건 나오지 않아요. 왜? 편파적인 게 나온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그냥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아벨은 사랑하고 가인은 미워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단 말이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제3자인 기독교를 떠난 제3자들이 바라볼 때 그거를 볼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논쟁이 이제 바로의 논쟁이죠. 하나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내놓으면서 성경은 하나님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고 바로가 완고하다고 때려버렸어요. 하나님 완고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때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해석을 못하니까.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요거 지금 해석하는 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0장 23절까지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A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긍휼히 결제를 긍휼히 여기고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뜻한다. 이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대로 하려면 자유의지를 왜 주냐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좀 로봇처럼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움직이게 만들고 고장은 버려버리면 되지. 기계는 전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놓고 왜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고기장에 비해서 내가 만들어서 깨기도 하고 깨기도 않고 그렇게 해갖고는 해석이 원래 안 되는 것이지. 항상 문제, 어떤 본문이 나오면 항상 뭘 먼저 생각해? 1번 왜? 이게 제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면은 하나님 믿을 사람 뭐 있어? 그걸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운명론이라. 기독교는 뭐 애정론이라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면서 문장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진짜. 운명론은 뭐예요? 신이 그렇게 정해냈으니까 사람은 딱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얘를 그 길로 가는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려야 되니까 때리는 것이고 복종이니까 이게 운명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애정론은 쓸 수가 없어. 애정론은 뭐예요? 이렇게 똑같이 기계가 아니고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를 줬더니 하나님 뜻대로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거를 변수, 이 사람 변수를 계산해가지고 세운 것이 애정론이에요. 작정론은 뭐냐? 작정한 대로 움직여요. 시편 119편 90절에 천지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된 연고다. 그걸 작정이라 그래. 그런 걸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애정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때문에 애정론이 생긴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를 했더니 인간이 변수가 생긴다면 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원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이라 그래요. 여기 세상에서는 여기를 운명론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사람한테 하나님 대리권을 맡겨서 인격을 줬더니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차선책이죠. 차선책이 뭐냐면은 애정론이에요. 애정 뭐야? 예상해서 작정을 만든 거야. 변수를 넣어서. 근데 요 이제 애정론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뭐가 하나가 들어갔어. 애정론 과정에서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컴퓨터나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하면 괜찮은데, 야가 자꾸 이제 지가 인간처럼 만들고 막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꾸 개입해야 하잖아요. 근데 개입하는데 요 컴퓨터가 잘 때가 하기 위해서는 그냥 너 잘 때라고 해요? 계속 그 잘 때게 하도록 보충시켜야 안 시켜요? 필요한 거 계속 보충시켜줘. 보충. 그 보충시킨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기서 하나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지 이렇게 했으면 안 돼. 하나님도 인간에게 일반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플러스에서 주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하고, 그러니까 자유의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은혜하고 여기 애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요것이 없을 때는 작정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있을 때는 애정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넣어놓고 요거를 해석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바울 서신을 그대로, 뭐 하나님이 자기 주권자니까 주인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는 무슨 말이냐, 그 노마서 다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의 질문입니다. 교인들의 질문이면서 의문점. 세상 사람들에 가면 더 의문해.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임하면 다 맡겨놓고, 그렇죠? 자기 다 맡겨놓고 뜻대로 해놓고 아담이 못한다고 매를 때려. 그럼 하나님 왜 맡겨? 그렇죠?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응? 사장이 나한테 야, 네 뜻대로 다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열심히 계획을 해가지고 하다가 실수를 했어. 근데 와서 실수한다고 때려. 야, 왜 실수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질문을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 질문.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말한 거는 왜 그냥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인간은 그게 통해요. 왜?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속성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공평, 은혜의 속성이 파괴되는 거지. 미워했다 앞에. 요 앞에가 요거가 들어가, 요거. 요것을 설명해야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했느냐, 사랑했느냐. 자, 역사 봅시다. 아까 이제 바로거나 에서나 똑같아요. 지금 바울도 요걸 인용을 좀 잘못한 거예요. 요 인용을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토기장이 비유를 붙여버리니까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치셨어. 치셨죠? 에서는 하나님이 쳤느냐 안 쳤느냐 손은 안 댔어요. 본문만 보면 하나님 미워했다겠지, 하나님은 개입해서 뭐 에서 뭐 뺨을 치거나 에서 그거 다 빼가지고 야곱 주거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딱 기록 하나 있어요.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가르쳐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챙기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요 한마디만 있지 한 번도 에서의 삶에 관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노마서를 잘못 읽으면 에서 장자 줬잖아요. 장자 줘서 장자 잘못하고 뒤통수를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 본문 인용을 잘못한 거예요. 아담을 인용했다면 좀 쉬웠을 것인데 요거 인용 원래 잘못된 거예요. 바로는 분명히 쳤어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다르니까. 에서는 미워했다겠죠.
치는 것하고 미워하는 것 약간 비슷하면서 달라. 하나님께서 그냥 저는 밉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는 때려버렸죠. 왜 해서 미워해요? 미워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개입한 건 아니에요. 미워할 수, 왜? 하나님 기름 다 줬잖아요. 장자 줬어요. 장자 만들었잖아요. 아내들 많이 줬어요. 아버지 재물 다 줬어요. 그런데 지멋대로 살아.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보면 이제 탕자입니다. 아버지. 탕자 나쁜 짓 했잖아요. 아들이니까 사랑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셔요. 누구를 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미워해요? 야곱이 왜 형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을까? 축복권을 빼앗았을까? 나하고 동생이 있어. 동생이 나를 미워해. 동생이 왜 형을 미워해? 지가 다 갖고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서를 미워한 거예요. 에서의 나쁜 장면은 성경에 딱 한 곳 나와. 에서의 나쁜 장면. 어디? 야곱을 죽이려는 거. 야곱이 잘못해서 죽이려는 거고. 아니, 형제도 마찬가지. 이제 다 뺏어가면 죽이려고 그러지. 누가 참어. 세상에 그렇잖아요. 아버지 그 다 뺏어가면 그 법적으로 아버지 상속자가 되면 다 뺏기니까. 고대는 그 아버지의 선포가 왕이잖아요. 왕이 너 태자돼. 물릴 수 없어요. 우리가 상황에서 야곱 에서 생각하는데 야곱이 왕이 분명 야곱을 축복했어. 뭘 축복했어? 내 거 다 네 거. 그럼 에서가 볼 때 누구 거요? 내 건데 동생이 쑥 뺏어갔어. 당연히 죽이고 싶지. 그거는. 어떤 성인도 어떤 법으로 봐도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죽을 짓 한 거예요. 근데 죽을 짓 해서 형이 죽이려는 것이 잘못이다.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에서가 잘못한 거예요? 세상은?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말고 인간적으로 에서가 잘못된 기록 하나. 야곱이 선물 보는 게 얼마예요? 암양 200, 순장 20. 재물 많죠? 그때의 에서는 세일산 에돔에 살아 있어요. 에돔 세일산에서 나라가 있었고 종도 많고 아버지 통해서 재물도 많아. 야곱이 두 떼를 거뒀다 해도 에서의 재산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그죠? 그 밖에서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왔으면은 말은 이제 함께 거하지만 그 예물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다 받고 동생이 먼저 다 받았어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 그 정상 형이라면 어때요? 뭐 그거 내가 줘야지. 내가 그냥 땅도 여기저기 살아야지. 원래 그거잖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세상을 맡길 때 목적 가져라고 주라고 그게 원래 장자의 명분이에요. 왕이 해야 할 일, 장자가 해야 할 일.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야곱이 볼 때 내 것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장자가 2배, 차자가 1배 이렇게 되지만은 그건 법적인 거고 고대는 고대로 갈수록 아버지는 큰아들 말고는 밑에 자녀를 갈 때 분갈 조금 재산 띄워주지 3분의 1 재산 주지 않아요. 또 야곱이 77세잖아요. 야곱이 77세고 에서는 부인이 많잖아요. 시세 말로 지는 부인이 많으면서 그나마 쌍둥이잖아요.
지한테는 여자 하나도 소개 안 해줘. 지는 들에도 양치고 재산이 그렇게 많아. 이미 그때부터 재산이 많아. 야곱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줘. 야곱이 장막에 그거 했다 했죠. 장막이라는 말은 소유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야. 77년이 지나더라고. 저 아버지도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주지. 저 형놈도 다 가지고 자기한테 하나도 안 주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장가도 못 가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늙어 죽게 생긴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당연히 욕심내지. 형과 아버지 거 다 뺏어가 버리지.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 못해서의 문제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똑같아. 지금은 큰아들이 돈 많다고 해서 동생한테 줘요? 안 주지. 더 가지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께서 미움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 저 돼지 새끼까지 돌보도록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더 가지려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지. 그와 똑같아.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뭐 이방인이 취해서 동생을 죽일 이런 거 아니에요. 맡은 바. 그것이 원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게 맡겼기 때문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까 너희 가진 거 가지고 세계를 먹여 살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먹고 살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려. 어떤 거를 풀려면 그 역사 상황을 좀 잘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설명도 안 하고 이거 뭐냐?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왜 미워했느냐? 왜 미워해요? 오늘 우리 신말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한 거죠. 그럼 사랑하지 않았다고 미워하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다 줬는데 너 필요한 거 장자권 줬고 재물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아니요? 공평하신 하나님 맞다고요.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때릴 수가 있어. 그건. 그렇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일반적인 자유의지는 우리 뭘 배웠어요? 제한적 자유의지. 오늘 그래 법으로 정하죠. 법. 인간의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주어질 때 하나가 플러스 된 거예요. 자유의지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 플러스가 났어요. 뭘 플러스해? 글자 하나. 자유의지 줬어요. 글자 하나 뭐가 들어가? 죽는다. 자, 죽는다라는 것이 이건 뭐냐면은 제한적 자유주의.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맞습니다. 너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 제한적이라는. 복부가신데 단 너의 필요한 거 다 주는데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때리겠다는 거야. 그럼 공의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신다. 이게 틀린 거예요. 칼빈주의 해석.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은혜로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또 어떤 자는 자기 죄로 인해 심판에 맡기셨다.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 주권적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이며 인간의 수준없고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알미니아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 없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을 나신 하나님 애지에 근거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다 틀린 말이에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은혜가 빠졌고, 하나의 태초의 계획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 운명론이라는 거.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정론이에요. 근데 애정론이 만들어지는데, 애정론 만들면서 두 가지 줬단 말이에요. 하나 뭐예요? 자유의지와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자유의지를 주는데 하나 플러스 됐다겠죠. 뭘? 죽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해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애정론, 작정은 처음입니다. 처음에서 계획하신 것.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진행하는 게 작정론이에요. 애정론은 마지막에서, 마지막을 보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요걸 안 가르쳐줘. 또 하나님 어떤 구원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계획은 그대로 갈 수 없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니까, 요 다 하는 과정 속에 뭐 은혜가 있다 했죠. 저 사람을 최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걸 주셔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니까 때리기도 하고, 잘못하니까 버린다라는 거예요. 요걸 좀 가르쳐 교회에서고. 다른 건 다 인간적 관점에서 쓰고 있지만 요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약해서 뭐하다고 그냥 병 퍽 걸렸어. 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운명론이야. 하나님 그리 정했으니까 다 유암 걸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물어봐. 위암 딱 걸렸어. 걔들은 뭐라 그래? 내가 죄 때문에. 그 말이 맞는다고. 죄 때문에. 하나님 다 줬는데 하지 말라 법도 줬잖아요. 지가 술 먹고 방탕하고 담배 피니까 위암 걸린 거 맞아요. 그 운명론이 아니라니까.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물론 태초에 정한 건 맞지만 그 결정할 때는 끝에를 보시고, 모든 걸 주시고 끝에를 보시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잘못하면 첫 번부터 매를 때려. 하나님 그렇지 않고 잘못해서 계속 사랑해. 계속.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바로야. 바로 10가지 재앙. 바로 10가지 재앙만 생각하죠. 아니고 9번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지. 9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 한 번만이라도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다면 10번은 당하지 않네. 10번은 폭삭망해버렸잖아요. 장자 다 죽었지. 초태장 다 죽었지. 자기 군대 다 죽어버렸지. 그걸 설명해야지. 본문을 딱 갔다가 본문 문장만 딱 보고 하나님 뜻이네? 하나님 뜻.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나오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답들이 그냥 문장 자체 하나의 선택, 요것만 이제 찾아보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핵심 요점 정리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자비를 베푸실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의미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 아니에요.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미워도 이것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돼. 인간 생각을 넘어간다. 아니에요. 이렇게 풀으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인간의 위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본문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선택유기, 운명론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들한테. 내 문제지 이제. 내가 교회 1번 교회 떠나지 않고 죽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기회가 주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사업도 망하고 병도 죽고 자녀도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 뭐예요? 네 생명. 네 생명 구원하려고 살려줬다면 살려줬어. 그런데 뭔가 잘못 알아. 또 우리 가르치는 목사들 문제잖아요. 난제 아니에요, 문제. 어려운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런 거를 좀 기본 알고. 근데 최고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 정도, 이런 거는 알잖아요. 좀 그거 있었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문자로만 보고 타진 올라니까. 문자로 뭐 애들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답은 잘 쓰면 끝에서 그냥 획했지. 인간 이해를 넘어선, 인간 이해를 넘어선 행동? 아니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이 유지되며 공의적 공평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나를 때린 거야. 세상은 내가 미우니까 때려. 부모가 내가 미우니까 나를 때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끝까지 사랑하셔요. 언제까지? 내 목숨 거둘 때까지. 쉽게 예를 들어주면 돼. 내가 위암에 걸렸어. 내가 병원에 갔어. 그럼 그 환자가 병원에 가면 안심해요, 안심 안 해요? 안심해요. 왜? 병원은 고쳐질 줄 아니까. 그런데 자기가 용감한 병원 나가면 그 다음 배워. 불안,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책임이 안 돼. 살짝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잘못,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교회에 있는 한, 그렇죠? 교회에 있는 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했느냐? 나를 사랑하니까 매를 때린 거예요. 그럼 뭘 찾아요? 내가 왜 매를 맞았느냐? 우리는 그 의식이 없다 했죠? 그게 뭐야? 죄의식이죠. 죄에 대한 의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처럼 돌에 넘어져도 옛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거 잘해. 지금 뭐 애들이 찾지 않잖아요. 가다가 돌풀이 떠면 주여 내가 무슨 잘못했어. 돌풀에 자기가 넘어졌어. 밥 먹다가 돌 씹어. 옛날 쌀에 돌이 많았잖아요. 휙 씹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 돌이 이렇게 들어왔어.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큰 일에 있었을 때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 생각해야 돼요. 왜?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와요. 자연적이든 뭐든. 병도 마찬가지로 삶이 잘못됐으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려운 가난한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죄.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항상 우리 깨달은 거죠. 에서처럼 잘못하면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내 잘못하면 미워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알아요. 매 맞죠? 지금은 몇 때리면 왜 때려? 이스라엘 몇 때리면 제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요. 맞고 속죄 드리고 와서 해결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지금 한국이 제일 어렵다는 해석인데 기본 기초들을 모르니까 어렵다고 그래요.